우리 지난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건 우리 부모의 늘 관심이죠. 어떻게 하는 게 자녀 잘 키우는가 하는 각자의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 또 교육 가치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부터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놓여져야지 인생의 모든 기초가 잘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살고, 또 하나는 그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인생에 언제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하고 또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중요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사랑하시지만 일생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인생을 동행하신다, 임마누엘 같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린이날을 지나고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선물들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귀한 선물들 다시 한번 우리가 챙기면서 우리 이 5월에 어린이 주일도 잘 보내고 가정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그 일을 잘했구나, 잘 해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준을 얘기한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것을 얘기할 게 있겠지만 어떤 봉사를 하든지 또 어떤 예배를 드렸든지 또 어떤 섬김을 했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잘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입으로부터 그렇게 시인할 수 있으면 그게 잘한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구나, 그렇게 마음에 느껴지고 고백해주면은 예배를 잘 드리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김 집사님, 우리 박사님, 이거 너무 훌륭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각자의 마음에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일이 이렇게 잘 됐구나라고 다른 이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하고 느껴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잘하신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큰 업적이나 또 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주님이 역사하셨지, 주님이 함께 하셨지, 이게 빠져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의 이름이 내가 거기 가 있는 일이 되고 만 것이니까 여러분 그건 종교적인 일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믿음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목회자를 보고 일할 수도 있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어떤 일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지 하는 마음을 시작과 끝에 여러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유지해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리를 오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이 에스라서의 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다시 이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와가지고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죠. 고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 칙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꿈을 품고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죠. 자,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이 성전의 기초를 닫으려고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전해 본 것처럼 방해가 생겼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단된 다음에 한 14년,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또 16년, 계산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멈춰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힘을 내라. 너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집 짓고 너희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은 유지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러낸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시면서 저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이 5장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야, 이게 지금 제대로 너희들이 시대가 지났는데 무슨 이유로 또 무슨 근거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들어왔던 것이 5장 후반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한테 이 일이 그렇게 제대로 된 일인지 알아보자 하면서 그 일이 진행된 것이 오늘 6장의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6장의 얘기의 결론이 우리 바로 22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22절의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잠깐 한 번 더 6월절을 지내고 있게 된, 성전이 봉돼서 6월절을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끝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누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셨는데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이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아수르 왕으로 써 있나?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의 서기관들이 말씀을 기록하는 중에 그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가 이 페르시아 시대이지만은 페르시아 왕은 전에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다 같은 지역들을 통합하고 만들어낸 왕으로서 아수르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현재 고레스 왕이든 그리고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이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그렇게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장에 보면 시작하시고 또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하나님이 힘있게 하셨다.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일에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삶의 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주의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그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은 우리가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이 시작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단느네와 스달보스네가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어디 알아보자, 그런 문서가 있는지 알아보자 하고 다시 후대의 왕인 이 다리오 왕한테 그 일을 조사해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의 시대하고 뒤이어 나오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의 시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왕이 잘 알려지지 않지만 캄피세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다리오 1세입니다. 뒤에 이제 나중에 또 이 다리오 2세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도 중단되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벌써 굉장히 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일은 다리오 왕이 시작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했던 고레스 왕의 진짜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있다 한들 그 수많은 명령들 중에서 그 문서를 찾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리오 왕한테 지금 그 조사를 부탁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말은 한 두루마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사를 의뢰받은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조사해 봐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중요한 도시들은 우리 세 군데를 언급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수산성, 하나는 또 이 바벨론, 바벨론 제국도 있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또 하나는 이 여기 나와 있는 메대 저기는 앙메다 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궁궐에 있는 보물 전각 같은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 관리실 같은 거겠죠. 우리 옛날로 말하면 우리 규장각 같이 뭔가 왕의 명령들을 보관하고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찾아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 찾는데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정각에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 그냥 간단히 찾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이야 물론 데이터베이스 다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고레스 왕, 뭐 예루살렘 성전, 칙령 뭐 입력하면 그런 문서가 탁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옛날 지금 예수님 전 주전 5, 6세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한 시대입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보물 정각 이런 곳에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메대 지역, 다른 위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메대 지역, 이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앙메다 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페르시아의 시대에 여름에 사용되어지는 궁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의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약 한 서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으로 이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두루마기를 찾았다.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고레스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그 문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발견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성전을 힘있게 짓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일처럼 보여지고 저들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추진력도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있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며 저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제국에 뭔가 다른 반란이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모함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벌써 전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남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한 두루마기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이 앙메다 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리오 왕이 다시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도록 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순리대로 풀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작은 일 같아요. 두루마기 하나 찾는 게 뭐 이렇게 큰 일 같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가 발견되는 것에 따라서 일의 것들이 달라져 버리는 중요한 사실인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 같고 뭐 별로 일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없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순리대로 하나하나 일이 되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순리대로 하나하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하나 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민감성, 감수성이 좋은 사람은 평범한 일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들 속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당연한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소소하게 자기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큰 일만 생각하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만 생각하고 정말 아주 큰 아픔에서 해방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작게 여기는 어떤 일들,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은 세상 지도자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도들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힘 있는 지도자들도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만의 주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만유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것을 깨닫고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일 뿐이지. 그런데 이 조서를 받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레스 왕이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내용이 3절과 4절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반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다리우스 이 왕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한마디로 정리해 보게 되어지면 공사에 지금 방해를 걸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멈추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노릇 하지 말고 멀리서 그냥 축복해 주는 시어머니 같은 그런 수준으로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또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원로들, 장로들을 도와라.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 도와라. 필요한 비용, 국고에서 계속 끊이지 않게 계속 중단하지 않게 공사가 멈추지 않게 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준다 그러면서 찔끔찔끔 돈 줄까 말까 이러면서 다시 자기 영향력 미치는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계속 너희는 지원해라. 지금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은 이 성전 지으면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매일 번제도 드려야 하고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번제는 드렸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 드려라. 번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소금과 기름도 줘라. 소금과 기름도 중요한 것인데 다른 게 보게 되어지면 소제를 드릴 때 필요한 그런 물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종류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다 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처럼 이렇게 우리가 전제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죠.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걸 공급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칙령을 끝에 보게 되어지면 절대 변개하지 말아라. 내 다음에 다리오 왕 다음에 또 다른 왕 왔다고 바꾸고 또 수정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아주 뭡니까? 아주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11절, 12절의 말씀이죠. 혹시나 12절에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바꾸거나 또 다 해버리게 되어지면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이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끝에 보면 12절에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배가 나아가는데 거기에 바람을 불어줘서 그냥 순풍에 돛달고 배가 막 나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불어주셔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지 다리오 왕이 뭐 그렇게 엄청 훌륭한 왕이라든지 어떤 하나님한테 특별히 그가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어주시는 바람과 같은 은혜를 우리는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힘만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속도는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만 가지고 삶의 길들을 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손길과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말씀 같이 은혜 나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불어주시는 거죠. 그 바람의 역할을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여당이니 야당이니 내가 진보니 보수니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참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 때 바르게 가도록 기도하죠. 우리 천주교 정의 사제들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반대하는 것 같은 시위를 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바르게 사용되어서 역사에 좋은 대통령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저는 미사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의 1000명의 목회자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피켓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뉴스에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 저 사람들은 진보야. 저 사람들은 뭐 보수야.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기억하고 지도자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비판하고 동시에 깨어서 깊이 기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 또 우리 캐나다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당대의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사라. 원래의 가치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가만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자리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건축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다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오늘 제자리에 돌려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하나님을 두는 자리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다리오 왕이 12절에 보면 아까 조서를 내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중간에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더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 성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만든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워진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의 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 잘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봉헌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외적으로 건물만 잘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자 하셨던 그 성전으로서 성전이 제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이 그 성전이 봉헌되어집니다.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되어진 것이 다리오 왕 6년에 4년에 걸쳐서 완성되어지죠. 그게 15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부터 말씀을 받은 그 법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로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를 짜서 반차대로 이 성전을 잘 섬겼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그 성전이 성전다워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그동안 없었잖아요. 오랫동안 파괴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성전을 두고 싶었는데 그냥 건물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회복이죠.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즉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우리가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단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고 모이는 것이 이 교회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내려고, 내 교회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곳을 통해서 그 성전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곳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기려지는 곳으로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는 천이고 만이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성도나 내 이름을 갖다가 못 알아준다고 실망하거나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쫓고 거기에 마음을 가져야지. 함께 일하면서 내 이름 빠졌네. 목사님, 제가 여기 되게 많이 뭘 했는데 왜 제 이름 빠졌습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본질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또 성전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그릇들이 각기 제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5절에 나오죠.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 원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왔을 때 침공해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거기 보물창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우리 배울 때 뵀지만 벨사살 왕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자기 연회를 베풀어 놓고 거기에 있는 그릇 갖고 와라 해가지고 귀족들하고 그 그릇 가지고 술 마시고 여기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벽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말씀하셨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께서 속히 당신을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셔서 이 바벨론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기 성전을 짓게 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조서에 쓴 거예요. 각기 그 그릇들도 제자리에 두어라. 여러분, 성전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하나하나들의 그릇인 거죠.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만들어놓은 금, 은, 다른 모든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술 먹는 데 사용되어지고 다른 곳에 사용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고의 사인을 보내신 것이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각기 다시 제자리에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과 같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믿음의 성도 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에 우리에게 큰 집에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주인이 여러 쓴다.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뭐냐면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이죠. 금그릇이 귀히 쓰는 게 아니고요. 은그릇이 귀히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서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면 그게 귀한 그릇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 내가 금으로 내 퀄리티가 금으로 됐느냐 은으로 됐느냐, 아유 내가 질그릇 출신인가, 그게 소용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자신을 잘 준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모습으로 깨끗하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쓰시면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유 내가 이 직분을 쓰면 귀하게 쓰이고 뭐 별로 이름 없는 직분에 있으면 나는 뭐 별 볼 일 없이 쓰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리에 제각각에서 내가 어떤 그릇의 종류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쓰시는가가 중요한 그릇의 결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귀한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특성이 계신데 뭐 어떻게 똑같이 쓰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오늘 이 말씀처럼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해서 주님께 드려지면 여러분, 그게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내가 장로님이 되고 뭐 권사님이 안 돼도 됐습니다. 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쓰여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주님이 쓰시는 존재가 되면 성경은 말하죠.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이 제 자리를 찾고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제 가치, 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 믿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늘 민감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또 역사와 세상과 세상의 지도될 동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로서 우리의 자리와 본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 흘려진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